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설교 가운데 한 설교가 무슨 설교냐? 헌금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헌금 많이 드리라고 일어나비네. 이래서 어떤 성도들은 모처럼 교회를 나왔는데 모처럼 나오니까 교회 나가니까 헌금 많이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분히 제가 의도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인색함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풍성한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 어떤 교회와 같은 헌금 생활을, 연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교회와 같은. 그런데 이 고린도서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극심한 환난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난 속에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헌금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는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이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넘치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을까? 자기 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헌신을 했어요. 세 번째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과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풍성한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던져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몸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십니다. 신학교 다니니까 한 선생님이 그노우티 사우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즐겁게 드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원어를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은 안 잊어버리고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즐겁게 드린 자,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나는 우리 성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넘치는 은혜 속에서 드리게 합니다. 넘치는 은혜 속. 자,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가? 감사해서. 너희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림도 이웃에게 나눔도 이게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했는데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잠언을 보시면 구두쇠는 어떻습니까? 손을 꽉 움크리고 쥐고 있어요. 이렇게 쥐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저께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동네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그 돈 뭐 할 거요? 부자예요. 그 돈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땅이 많이 있으면 최소한 100평쯤 파십시오. 팔아가지고 살아생전에 좀 먹기도 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좋은 옷도 좀 한번 사 입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가셔야지. 한 해 두 해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참말인데요, 그런데 나 매해 속아 살아요. 매해 속아 살아요. 왜?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뚝 잘라 파십시오. 뚝 잘라 100평만 파십시오. 100평만 팔면 실컷 먹고 살잖아요. 그걸 못해. 그걸 못해. 그럼 어떻게 사냐? 구두쇠처럼 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세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날 보고, 그래서 목사님 속고 삽니다. 이 땅값이 100만 원 오면 내년에 120만 원 될 건데 지금 못 판다는 거죠. 이제 120만 원 됐어요? 또 200만 원 될 건데 그래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속아왔는데 그래도 속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것을 움켜쥐고 바등바등 떨고 있으면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남에게 나누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내가 하월곡동 살 때 한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목욕탕 주인의 행세를 어떻게 하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전거는 15년 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목욕탕 사장님이. 옷은 보통 떨어진 옷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가셔요. 구두가 아니고 운동화는 2년쯤 된 운동화예요. 그것을 타고 지금 길을 이렇게 지나가죠. 그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저 사장님 어떻게 돈은 많은데 저렇게 사냐. 예, 내가 정말 의문점을 가졌어요. 의문점을 가졌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 쓸 만큼 내가 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서 나눔. 이것이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여 너그러운 연보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할 때 감사가 넘쳐서 하는 헌금은 풍성한 연보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 넘치는 풍성함으로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구제, 선교 헌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고 나는 죽어져서 사라져야 돼. 내가 아무리 이웃에게 많은 물질을 나눴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주님의 영광만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과 이런 애물이 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초월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하냐? 그래야 내 삶이 한번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돈과 예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하고 예수님하고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나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벌써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돈을 싹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빈된 것도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 목적은,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릴까?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이놈아, 물질, 돈을 가지고 선교하냐? 내 이름으로 선교하지? 이러한 음성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결론은 못 내렸어요. 아직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예. 한 친구가, 내가 그 친구를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소개를 했어요. 교회를 짓는데 14년 됐어요. 돈 6억이 없어 마무리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에게 또 전화 왔어요. 어저께 밤에. 예, 산을 올라가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친구는 무슨 말 드리려고 오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드리려고. 매번 올 때마다 그 말 해주는데 며칠 지나고 또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교회가요, 14년 동안 건축만 못했을 뿐이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어떤 교회 못지않게 하는 거예요. 교역자 수도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뽑았어요. 이런 시절에 뽑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날 보고는, 아, 그래도 목사님은 부러워 그래요. 예, 날 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 오히려 부러운데. 왜?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가 많아요. 예, 목회 잘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사실 설교를 하려면 3장만 떼놓고 설교하면 안 돼요. 예, 큰일 나요. 말라기는 3장만 설교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가? 11조 헌물을 드리면 크게 부하게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말라기 1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불결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불결한. 무슨 말이에요?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것, 상처받은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골라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깨끗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났다.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하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 뭔가? 11조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 Return to me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는데 뭘로 돌아올 것인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였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도적질했다고. 우리말 생각대로 하나님을 속여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 뭐예요? 그게 도둑놈이란 말이죠. 여자씨들은 더 참고하시면 되겠죠.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여자에 니은 하고 붙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 자신은 그냥 여의 니은을 붙여서 그냥 발음해도 괜찮으셔.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엇으로 당신을 속였습니까? 무엇으로 당신을 속였습니까? 이게 원문이에요. 무엇으로 당신 것을 도적질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11조와 헌물이니라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면 11조와 헌물의 재정 목적이 뭔가? 첫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두 번째는 소외계층 사람들을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그러니까 첫째는 제사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 물질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가장 잘했던 시대가 어느 때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11조 생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11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노적거리를 쫙 쌓는 거죠. 마치 보아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노적거리를 쌓아가지고 한쪽 모서리에서 딱 밤에 누웠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룻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불을 내 발밑으로 덮으라고 해서. 그 노적거리를 그렇게 가득가득 쌓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때 11조 생활을 잘해서. 그 몫이 누군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11조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받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또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해먹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속여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니까 누구예요? 온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온 백성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번 미국 나들이를 하셨죠. 뭐 일부 사람들은 비판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 투자를 해주고 기껏해야 55만 개 군인들 맞을 백신만 확보를 해왔냐고. 미국의 전략이 어떠든 그들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난한 나라부터 먼저 하겠다. 한국은 부자가 아니냐, 선진국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들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분 하나는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 아,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 됐네. 예. 제일 부자 나라가 그걸 인정하니까. 예, 그래서 가난한 나라부터 백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의도더라고만 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것이 미국의 진짜 의도라면, 예. 백신을 맞아야 살겠지만 맞지 않아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을 건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가난하게 되고 온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될 것인가? 온 나라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나라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됐느냐? 그래도 1000만이 넘는 성도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5천만 우리 민족 가운데 1000만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건 복입니다. 내가 최근에 광주에 내려가서 한
돌잔치 연회석장을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와, 두 번째, 열이 있는 자, 몸에 이상이 있는 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차가닥 찍었어. 나 성격에 못 봐. 그러니까 절대 못 봐줘. 거기가 어디냐? 전라도 광주요. 예. 전라도 광주. 내가 모처럼 내려갔는데 올라오면서 전화번호 탁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전화했느냐, 전화를 따르릉 하니까 여성분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원님이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신뢰가 될 것이니까 직원님이시면 좀 책임자 높은 양반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어요. 정중하게. 왜? 직원 죄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제가 이제 톤이 높아간 거예요. 아니, 그런 광고를 붙이려면 지하철 타는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버스 탄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공무원들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 그 사람들 대면에서 다 직장 생활하느냐고, 다 대면하고 지하철 타고 왔고, 다 대면에서 버스 타고 왔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린 자 그것만 들어가 있냐 거기에. 미사 드린 사람은 해당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절에 간 사람에게 해당 안 돼요. 오직 예배 드리는 자. 내가 호통을 쳤어요. 만일에 그 광고를 떼지 않으면 내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언제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겠어요. 원포만 놓고 왔을 뿐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마만큼 때로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사는 것, 열의 하나와 헌물을 온전히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뿐만 아니고 직장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과 국가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의 하나를 들여서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 창고에 넣어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 없도록 주신다. 예? 충분함이 없기까지, 그러니까 넘치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중국의 농산물을 작년에 다 뜯어 먹었죠. 그게 천벌이에요. 저주입니다. 예.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물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특별한 소유를 NIV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보물 같은 소유라 그랬어요. 보배, 보물 같은 소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찮은 인물로 본 게 아니고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같은 보배로운 성도들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다 아끼지 않아요. 보물 안 아낀 사람들 있어요? 예? 금붙이, 은붙이 다 아껴두지 않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 성도인들을 우리 주님은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20절 이하를 보면, 다윗 왕은 부자였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왕위에 즉위를 시키려고 할 때 온 회중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송축하라 명령을 하고,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송축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과 다윗 왕에게 절을 했어요. 그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전제와 함께 드렸어요. 3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죠. 예. 1000번제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3000마리를 다윗은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예. 한꺼번에 3000마리를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솔로몬 왕국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부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7절, 9장 10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풍성한 연보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해서 넘치는 은혜로 심는 것도 풍성하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만나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선한 곳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처럼 3천만 원도, 1억도, 아니면 10억도, 100억도 풍성한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흩어 뿌려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복의 복으로 풍성한 축복을